하박국서 1장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회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대로 잠잠하시나이까. 2장 1절로부터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2장 20절입니다. 다같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선지자 하박국에 의해서 쓰여졌던 책 하박국서. 선지자 하박국이 사역하던 시대는 BC 600년경이었습니다. BC 600년경이 어느 정도의 때냐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졌을 때 남쪽 유다의 종교적인 상태, 도덕적인 상태는 최악을 향해서 치달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사명자로 부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껴안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을 껴안고 민족의 아픔을 껴안으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했던 선지자, 그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동시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당연히 선지자니까, 당연히 주의 종이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선지자에 대한 이미지나 그릴 수 있는 모습들에 비해서 이 선지자는 신앙적 회의와 의심이 아주 많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별명이 구약 성경의 도마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조차도 적지 않은 회의와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 그래서 이 하박국서의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단어 가운데 어찌하여 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어찌하여?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이제 막 화가 잔뜩 나 있는 선지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 맞는가 싶을 정도로 그리고 구약시대 선지자로 생각을 하게 되게 되면 그냥 하나님과 기통하고 있을 것 같은 이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막 화가 나 있고 자기 민족을 향해서 막 화가 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정말로 화가 나 있었던 이유는 사실 본질적으로는 자기 민족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의 모습을 보게 되게 될 때 너무너무나 큰 탄식이 일어났다.
시대가 BC 600년경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위태로워진 지경. 사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 남쪽 유다는 비록 한 민족이기는 했지만 12지파 가운데 10지파에 의해서 구성되어지는 한 민족이긴 했지만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나무일 보듯이 했어요. 왜냐하면 너희는 그럴 수 있어. 너희는 어쩌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통일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게 될 때 이 왕국의 초창기부터 사실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상으로 바꾸는 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뜻을 따라서 만들었던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이었고, 그런 여로보암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이 북쪽 이스라엘은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기들의 나라를 지키고 자기들의 어떤 그런 믿음을 자기들의 방식대로 추구했던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예배하는 것이 당연시 여겨졌던 그 시대, 남북으로 나눠지기 전까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되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우리가 한 민족인 것을 확인했던 그와 같은 이제 과거의 시간들을 뒤로하고 새롭게 구성되어지는 북쪽 이스라엘을 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는 것을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막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곳에다가 이제 제단을 쌓고 여기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것의 본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디서 제사가 드려지는 것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철저하게 자기 10지파로 구성되어 있는 북쪽 이스라엘을 자기 뜻대로 이루고자 했던 자기 욕망, 자기 열심으로 그 나라가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역대 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던 왕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겨야 자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도덕적 타락에 이르게 됐고, 도덕적 타락의 결과는 결국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았던 남쪽 유다의 백성들은 그들은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 하나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이 있어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제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너희들처럼 그렇게 살잖아. 너희들의 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왕이 누가 있었어? 단 한 명도 없었어. 그러나 우리에게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살려고 했던 왕들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처럼 되지는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만하고 그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는 저 나라처럼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이 있어. 그리고 우리는 제사를 드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으며 나는 여전히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헛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들여다보게 되게 되면 그들도 역시 북쪽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형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고 마음으로는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아니하게 되면서 그들은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점점 타락해져 가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다가 남쪽 유다 안에는 또 끔찍한 또 하나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남쪽 유다의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이제 겁박하기 시작했고 약탈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눌리며 압제를 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더 극심해져 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했던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이 하박국이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호소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몸부림을 하는데 전혀 세상이 바뀌지를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나름대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한 우리의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없어요. 마치 이 타락해져가고 변질되어져가는 이 민족 남쪽 유다를 끌어안고 가슴으로 몸부림하며 기도하던 이 하박국 선지자의 눈길은 자기 백성의 변화였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압제하고 겁탈하고 압박하고 타락해져 버린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힘있는 사람들은 더 약한 자들을 누르는 이런 기가 막힌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가 탄식하며 기도하는데 전혀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한 회의와 의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가 이 하박국서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내놓았던 메시지가 이 1장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를 굽게 행하여 지니니. 이 남쪽 유다 안에 일어나는 이 종교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힘있는 자의 이 갑질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탄식하며 이 땅을 변화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변화되어질 그 땅을 바라보는데 그 땅이 전혀 변하지를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현실에 대한 절망이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의심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가감없이 오늘 본문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을 하세요.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자기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에게 떨어지는데 그 응답의 내용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이대로 두십니까? 라고 하게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절대로 그들의 죄악을 묵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죄악을 묵과하지 않겠다. 내가 곧 그러니까 그 남쪽 유다 안에
있는 그 악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갈대아 사람들을 동원해요. 그러니까 갈대아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내가 이 땅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져요. 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의 앞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전이 비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그들이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하시면서 이 남쪽 유다를 하나님의 그 악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하박국 선지자가 이 땅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게 되게 될 때 그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기대했던 것은 외부의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망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한 번 다시 한번 궁유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한 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일들을 오직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깨끗하게 정결하게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갈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방식은 내가 네 기도대로 내가 그렇게 해줄게. 내가 네 기도대로 내가 악인들을 가만두지 않을게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그 땅을 새롭게 정화하시면서 그런 변화가 아니라 외부의 강력한 세력을 통하여서 그 땅을 공격당하게 하고 그 땅을 쓸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인데 너무 충격적인 응답인 거죠. 하나님의 응답은 응답이었는데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고 원했던 답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하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기도하게 되게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되 하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그런 이런 모습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 영혼을 하나님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이 녀석이 갑자기 오더니 엄마 나 교회 갈게요 이렇게 가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기도 들어줄게 하는데 발이몽둥이를 불어서 내가 들어줄게 큰 사고가 나서 생명이 경각간에 놓이게 되는 상황을 통해서 변화시켜줄게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이거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속상함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게 되면 1장 4절에 보면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를 굳게 행하여 지니이다 이거였어요. 여기서 이 악인은 누구입니까? 남쪽 유다 안에 힘 있는 사람들, 타락하고 부패한 힘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힘없는 이제 서민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압제하고 약탈하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방식은 그 악한 자를 그냥 어떻게 하시는 게 아니라 13절 우리가 이것도 본문에 보게 되게 되면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데도 참담하시니까. 여기에서의 악인과 여기에서의 의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기에서의 악인은 바벨론 제국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서 의로운 사람은
남쪽 유다의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절에 있는 악인과 의인과 13절에서 얘기하는 악인과 의인은 굉장히 차원이 다른 거죠. 적어도 이 안에 있는 이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다시 하나님 앞에 정의가 곱게 서는 이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정작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 땅의 악함을 내가 제거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충격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호소하는 것이, 물론 이 땅에 악한 사람들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친다고 하게 되면 신앙 안에서 그래도 교회나 다니면서 악한 사람하고 하나님 없이 악한 사람하고를 굳이 비교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더 악합니까? 그 당시에 이 바벨론 제국은 강력한 아수르를 이기고 새로운 제국을 형성해가는 신흥 강국으로서의 바벨론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의 특징은 악랄하기로 유명한, 아주 포악한, 그러니까 그들이 한번 쓸고 지나가게 되게 되면 그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아까 우리가 7절에 읽었던 것처럼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그런 이제 그 모습은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악랄하고 포악하단 말이에요. 아주 근동이 아주 유명하게 이름이 날 정도로 이 바벨론이 한번 쳐들어오게 되게 되면 뼈도 못 치러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악한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 땅을 정화하시겠다고 하니까 이게 기가 막힌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유다의 지도층이 정말로 나쁜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 그런다고 더 나쁜 놈을 통해서 그 나쁜 놈을 쳐버린다고 하면 이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한말에 이시조선이 막 아주 폐역하기로,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하고 막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 땅을 정리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일곱 사람을 들여오는 것이었어요. 일제를 통하여서 이 땅을 그냥 짓밟아 버리는 거였어요. 그런 모습처럼 이 땅의 부패와 이 땅의 이제 타락함을 하나님께서 외부의 세력을 통해서 이제 정화시킬 생각을, 심판하실 생각을 하고 있는 이 기가 막힌 모습 앞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아연실색을 하면서,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물론 이 땅에 나쁜 소리 많고 나쁜 놈이 많지만 그런다고 해서 더 심각하게 잔인한, 하나님도 없이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악한 민족을 통해서 이 땅을 쳐버리시면 이 땅은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하며 기도하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찾아올 수 있는 신앙적 회의와 낙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의심하면서 내 신앙도 함께 떨어져 갈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매달릴 것인가? 신앙의 과정 속에서 이 지점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대했던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의 신앙 속에 나타나지 않을 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충격적인 상황이, 더 힘겨운 상황이 우리에게 전개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의심으로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하박국은 그것으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신앙적 회의와 그 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의와 의심을 가지고 스스로 절망하고 단정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다시 부르짖으며 몸부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중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이 하박국서가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가 막힌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또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충격적인 하나님의 응답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2장 1절에서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리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조차도 속상한 이 상황 앞에서 스스로 절망하고 판단하고 그냥 정리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니 비록 더 강력한 악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그 바벨론도 내가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그 악한 도구를 통해서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것이지만 그 심판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진정한 새로움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또한 이 하박국 선지자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 거기서 그대로 멈춰버릴 것인가 아니면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기다리는 것. 이것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의심을 가지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은 그냥 거기서 절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절망은 방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은 방황으로 이어지게 되고 방황은 결국 더 큰 나락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정말로 내가 기대했던 어떤 모습들이 나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궁극적인 대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악했지만 더 악한 자를 통하여서 그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여전히 자기 백성이었어요. 자기 백성, 자기 나라를 결국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지 너 잘못했으니까 더 나쁜 놈 되다가 너 한번 맞아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네가 분명하게 모든 백성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에 여호와 앞에서 너희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한 사람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사모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한 사람 안에서 가려져 있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베푸셨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누군가에게로 전해지고 들려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은혜를 그냥 내 안에 그냥 꽁꽁 싸매고 그냥 나 좋아 이렇게만 끝나는 인생이 되어지게 될 때 흘려보내지 못하는 바다는 사이가 될 수밖에 없고 비록 사이와 같은 규모는 아닐지라도 흘려보내는 그곳은 갈릴리 호수와 같이 맑고 많은 풍성한 생명들을 품어낼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것들은 그 은혜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당장은 지금 이스라엘이 더 큰 악한 세력에 의해서 멸망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상황을 겪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땅을 향한 의도가 무엇이냐?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바벨론도 내가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 땅 그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며 이 땅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면서 그리고 그것을 전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도 가르치시는데 3절에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임하리라. 더딜지라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편에서의 더딤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있어서 때에 있어서 늦으시는 법도 없고 너무 빠르게 지나치시는 법도 없고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를 찾으시고 가장 적절한 때를 찾으시고 가장 좋은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가 전혀 응답되지 않은 것 같아서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않으시고 어느 때까지 이러실랍니까? 라고 했던 그런 하박국 선지자의 이 탄식에 대하여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나는 너의 기도를 듣지 않는 적이 없으며 너의 기도를 따라서 내가 정확하게 응답을 할 것인데 그것을 너희 편에서 보게 될 때 더딤일지 모르나 절대로 나는 시간에 있어서 늦는 법이 없으시며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네. 가장 좋은 때 가장 적절한 때를 찾으시고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가 의도했던 가장 궁극적인 그 기대에 대하여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네.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생각했던 방법은 아니었을지 몰라요. 하박국 선지자가 원했던 것은 그냥 자기 수준에서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그 정도의 것으로 그렇게 되어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닌 까닭에 하나님은 더 강력한 악한 세력을 통해서 그 땅을 정화시키기를 원하셨어요. 진짜 새로워질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정말 멋지게 시작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해야 진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지는 사실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 이거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의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황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의 궁극적 중심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 땅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답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궁극적 기대를 가진 그의 기도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들으시고 그 기도의 가장 정확한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의 편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끔찍한 거고 그리고 그렇게 과정을 거치는 것이 너무너무나 더딘처럼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절대로 무시하신 것이 아니며 듣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를 가장 잘 들으시고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진짜 네가 원하는 이 땅의 회복, 진짜 네가 원하는 이 땅의 변화, 정말 너희가 원하는 진정한 부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듣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방법이나 우리가 기도했던 때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는 진정한 중심을 따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반드시 응답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일치되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만 해주신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진짜 좋은 것이고 진짜 그렇게 되어줄 수 있는 방편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기도하고 기대하면서도 확신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거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어떻게 해줄까?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다만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부흥이 다시 오게 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의 중심을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내가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약속은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때로는 실망스러운 현실 앞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끝이라고 선언하지 아니하고 절망했던 하박국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매달리며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던 것처럼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힘써드려 또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룩한 공동체와 이 땅과 우리의 가정 위에 분명하게 임하는 날이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실망하지 않고 또 오늘의 때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 선지자의 민족과 영혼을 껴안고 부르짖는 그 탄식의 기도가 또한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며 가지는 탄식이 있으며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며 가지는 탄식이 있으며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며 가지는 탄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탄식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하며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타나지 않는 변화 앞에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오늘도 우리와 똑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지 또 그리고 무엇을 약속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새기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이 밤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